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여인 나합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가리켜 믿음의 장, 또 믿음의 전시장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거기에 보면 인물의 전시장에서 우리는 믿음의 영웅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아벨을 만나고 에녹을 만나고 노아를 만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를 만납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를 우리가 찾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영웅들을 만날 때 우리가 얻는 교훈과 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크리스천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성경은 간단히 말하면 믿음으로라는 거죠. 믿음으로라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라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고 가장 많이 강조하는 단어가 뭡니까? 믿음으로라고 하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은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믿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희망하고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이 바라고 희망하고 소망하는 것은 미래적인 것입니다. 현재 일어나지 않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 바라는 것들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실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실상이라는 것은 아래로부터 받쳐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로 말하면 기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집에 있어서 기초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기초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희망의 근거고 소망의 근거입니다. 아직 미래적인 것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미래적인 것을 현재 실상으로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미래를 누리면서 살게 하는 파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미래에는 약속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정결한 말씀입니다. 믿음 바람들의 실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믿음이 우리를 하여금 천국을 어떻게 합니까? 소망하게 합니다. 천국 소망하게 할 뿐만 어떻게 살아갑니까? 천국을 우리가 느낀다는 거죠. 어떤 자가 믿음 있는 사람. 여러분은 천국을 느낍니까? 여러분 심령속에 천국이 느껴집니까? 여러분의 가정 속에 천국이 느껴집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천국 소망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천국을 느끼며 누리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 용사들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 특별히 두 여인이 나와 있습니다. 그 여인 누굽니까? 하나는 사라, 하나는 나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라는요, 여러분 경건한 여인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고 이삭의 어머니입니다. 그가 태가 말라 죽은 자와 같은 나이에도 믿음으로 이삭을 낳는 여인으로 참으로 존경받는 그런 여인입니다. 근데 또 누가 있습니까? 나합입니다. 나합은 출신지가 이방 여인입니다. 그리고 신분이 뭡니까? 기생의 신분입니다. 여러분 사라와 나합 하면 어떤 여인이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어떤 여인이 존경받겠습니까? 당연히 사라 같은 여인이 세상적으로 존경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생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 존경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두 사람은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근데 성경은 믿음의 영웅을 가운데 두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은 똑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구원받을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합을 사라와 연결시킬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도 연결시키고 있는데 두 사람이 다 행함 있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나합을 누가 연결시킵니까? 예수님과 연결을 시킵니다. 메시아의 조상 가운데 나합이 조상으로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이방 죄인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 기자는 조상 가운데 나합을 등장시킵니다. 나합처럼 살아 아브라함과 같은 위치에서 인정을 받고 메시아의 조상의 반열에 들어가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합은 믿음의 여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어떤 믿음이냐? 첫째는 주의 사자를 돕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나합이 행한 일은 주의 사자를 영접하고 잘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한 일은 지극히 조그마한 일이지만 그의 행함은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아주 중요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잘 대접한 사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가 약속했던 그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한 것입니다. 그의 작은 행함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그것은 요단 강물을 가르고 여리고성을 함락시킴으로 그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가나안 땅에 입성을 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 강을 건넌다는 것 여러분 인간적으로는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것도 역시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성, 당근볼라의 성이었는데 요단을 건너가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신 것은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누구를 통해서 했는가? 나합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행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행함에는 믿음, 정탐꾼을 영접하고 편에 번뇌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주의종을 어떻게 도왔습니까? 하나님은요 주의종을요 육적으로 대접을 했습니다. 1절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저 사람을 정땅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 여력을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나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숙하더니 아멘. 정탐꾼이 누구의 집에 가서 유숙합니까? 기생 나합의 집에 유숙했습니다. 주의 사자들은요 정탐을 위해서 물질 준비를 한번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준비하다가는 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특별한 섭리로 나합이라고 하는 믿음 있는 기생의 집으로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그를 돕는 자로 붙였습니까? 사도 바울을 누디아 집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누디아라는 여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 물신간에 여러 가지로 도와준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누굴 통해서 그를 대접하게 합니까? 사르밧 가브란 여인을 통해서 그를 돕게 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보낼 때 좁은 옷을 가지지 말고 전도로 가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일꾼이 저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영적 일꾼을 육적으로 풍성하게 잘 대접하는 것은 대접하는 분에게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의 종을 잘 대접하면 할수록 주의 사자를 사랑하게 되고 주의 사자를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르치는 자를 꽤나 존경할 자로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사자를 귀한 것으로 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죠. 또 주의 사자를 어떻게 도왔습니까?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위협으로부터 보호했다는 사실이죠. 2절에서 7절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벌써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아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 들어가는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들이 두 사람은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로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내가 알지 뭐라 했고 그 산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에 뛰어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뭐라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산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가고 그들 주는 자들이 나가자 그 성문을 닫았더라. 15절 16절 한번 같이 한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아비 그들을 창문에 줄로 달아 내리우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해야 했습니다. 나비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듣도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들은 자들이 돌아가니 너희를 갈지니라. 아멘. 나비의 행위는요, 믿음의 행위는요, 주의 사자를 위협에서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산대에 숨기고 망의 사자를 적당히 따르려고 안전하게 성 밖으로 그들을 보내게 한 것입니다.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주의 일을 하는 사자로 하여금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특별히 보호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요, 여러분 라합이 제 사자들을 숨겼잖아요. 숨긴 것은요, 목숨을 내놓는 것입니다. 잡히면 자기로 죽거든요. 근데요, 목숨을 내놓는 그런 위험을 쓰고도 지혜 사자를 보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거죠. 오늘날의 지혜 사자는요, 원수의 누틀기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 최종도를요, 약점을 물고 늘어집니다. 어떻게든 지혜 종으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지혜 종을 낙심케 함으로 꾀죄를 부리게 됩니다. 요즘 사단들이 누구를 공격합니까? 성도를 공격하지만 지혜 사자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 보면요, 목회자가 잘못된 거,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 물론 어디라 문제 없는 것은 없지만 특히 지혜 종을 가지고 막 늘었잖아요. 예를 들어 큰 게 어떻다, 큰 게 뭐 이렇다, 또 누구 목회자 이렇다, 막 그거 하나 잡으면 계속 늘어집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인간이 완벽합니까? 세상은 여러분 더 깨끗합니까? 교회보다? 그렇지 못하거든요. 근데 누구 하나 흠이 생기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여러분 교회가 갖다 줍니까? 코로나 교회가 퍼뜨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교회를 막 공격하잖아요. 교회를 공격하고. 여러분 근데요, 나합은 제 사자를 언니가 보호했어요. 위협으로부터 생명을 또 보호했다라는 거죠. 또 뭡니까? 말씀으로 격려합니다. 한번 8절에서 1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8절 10절에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나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격려합니다. 얼마나 믿음 있는 격려입니까? 오늘날에도 제 일꾼들이 죄를 하면서 어려움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성도의 격려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루터도요, 종교개혁을 하면서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포기할까? 그때 그의 아내가 캐더린이 얼마나 그를 위로해 줬는지 모릅니다. 어떤 목사님이 너무 목회하다 보니까 힘이 드는 거죠. 여러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고 교회도 어렵고 하니까 계속 사표를 써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사표를 써가지고 사무실로 가는데 가는 도중에 두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이 목사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격려의 말을 하니까 이 목사님이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얻고 목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라는 사실이죠. 믿음으로 목회자를 격려하는 것을 능력 있는 목회를 만드는 비결입니다. 말씀으로 저를 격려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온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생이라고 한다면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까? 외모를 가지고,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남성들을 유혹하여 돈을 떨어내는 직업을 연상하지 않습니까? 소위 향락사업의 선두자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문에 보면 라합은 향락사업에서 손을 떼고 직무업에 전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혁명적인 인생의 변화가 아니겠습니까? 6절에 보니까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 숨겼더라. 지붕 위에 3대를 놓았다는 것은 이미 그의 주업이 3배 짜는 직무업이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또한 그 집에는 많은 양의 밭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가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라합이 이르되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 집에 붉은 줄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당시 염료를 액체로 운반하기 힘드니까 밧줄에 물을 들여 운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밧줄을 사서 그 밧줄 일부를 물들이고 하는 천과 함께 끓는 물에 넣으면 염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밧줄 15cm 정도만 가지고도 상당한 양의 옷감을 염색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라합의 밧줄은 온 성벽에 몰아갈 수 있어서 두 사람이 그것을 타고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성벽의 높이가 약 9m나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많은 양의 밧줄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라합이 여간함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마 그가 직무업과 겸해서 여간함을 쓸 것이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시 3배를 짜는 일은 힘든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부지런한 자의 특징으로 잠언의 3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양털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한 손으로 일하며. 3배 짜는 일처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3배를 재배해 두고요. 그리고 그것을 배서 묶고 그 다음에 3배를 운반하여 굽습니다. 그리고 3배를 벗깁니다. 그리고 그 삶을 가늘게 짜게는 작업, 그리고 다시 그것을 잇는 작업, 그것을 또 실로 만드는 작업, 또 배로 짜는 작업까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생으로 돈 벌다가 소위 말하는 3대 직업을 전하는 것은요 힘든 일입니다. 요즘 청소년들 또 대학생들까지 심지어는 나이 드는 주부까지 쉽게 돈 벌려기 위해서 향락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을 볼 때 이것이 믿음이 아니오는 변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세리라는 직업을 버리고 사려된 마태나 토상 물건을 사바나 갖고 새 출발하겠다는 세리랑 사케오는 분명히 인생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부자 청년은 어떻습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왔지만 그런데 뭐 때문에 그것을 놓쳤습니까? 자기 소유 때문에. 네 소유를 팔아 간자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근데요, 이 사람 뭐가 많아요? 재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근심하고 들어갔더라. 여러분, 물질이 더 귀한 겁니까? 이 생명이 더 귀한 겁니까? 여러분, 물질이요 많아도요 다 놓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물질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물질의 선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 선한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물질의 노예가 되면 안 되는 거죠. 물질 때문에 더 귀한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
그것이 어린선 부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확실히 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삶의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 있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상상이 어려운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래전 수십 년 전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청년교회를 잘 아실 겁니다. 그 청년교회가 원래 T교로 있다가 김찬일 목사님이 강남으로 옮기자 그렇게 하고서 또 성도들에게 강남에 있는 땅을 10,000평을 사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자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근데 정도 반대하고 성도들이 반대를 하는 거죠. 왜? 그때는 테헤란이 땅값이 금값이었습니다. 지금 어디가 더 비쌉니까? 강남이 더 비싸죠. 근데 강남 개발되지 않고 그러니까 당연히 반대하죠.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 제안을 했는데 안 되니까 사표를 쓰고 그리고 기도에 나가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작년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기도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타협을 하는 것이 반만 사자고. 그럼 몇 평입니까? 5,000평. 5,000평. 그래가지고 그렇게 타협을 해서 5,000평 사가지고 거기서 이제 성전을 짓는 거죠. 성전을 몇 년에 걸쳐 짓느냐? 15년에 걸쳐서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대출도 해서 성전에 드리고 어떤 사람은 전생을 빼서 드리고 만약 그때 10,000평을 샀으면 절반을 팔아서 집이 아니라 성전을 줘도 돈이 남을 터인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만 인생의 혁명적인 변화를 치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나비란 그 사람은요 인생의 혁명 변화를 가져온 믿음의 사람이죠. 참 힘든 일 쉽게 돈을 벌었던 사람 생일적으로 변화받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함으로 열매를 통해서 그의 신앙의 확증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 보면 나합은 자기만 구원받고 만족하지 않고 친척까지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에게 그의 가족까지 구원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번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오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로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게 하라. 아멘. 18절 19절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8절 19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군지 내 집 문을 나서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들어갈 것이요 우리의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아멘. 이것은 그녀로 하여금 많은 수고를 필요합니다. 가족을 집으로 모은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것은요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룻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다 라고 가족들에게 얘기합니다.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울들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농담으로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엇을 얘기해요? 농담으로. 얼마나 미련한 자입니까? 그리고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나합은 그의 가족과 그의 친척들을 구원했습니다. 이것은 나합의 믿음이 얼마나 분명한 믿음이었는가를 우리가 보여줍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 가족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주려 함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기로는데 말의 죄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죄는 밀어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특별히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나아보뇨 자기만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새 영혼을 구원할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나아의 믿음은 실제의 삶에서 믿음의 증거가 분명히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위협을 무릅쓰고 주의 사도를 도와주었습니다. 쉽게 젊어는 직업을 버리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든 직업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그 엄청난 놀라운 변화가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다른 샘의 영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행함으로 보여야 된다는 거죠. 어떤 행동이 참 믿음의 행동이라고 할 만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합처럼 정말로 행함 있는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여인 나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려운 가운데로, 위협 가운데로 주의 사자를 돕는 그런 믿음을 그는 가졌습니다. 쉬운 직업을 버리고 세상적인 제약된 직업을 버리고 변화된 직업을 갖는 그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기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친족들의 영혼까지 품고 그들을 구원할 믿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정말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변화를 일으키는 참된 믿음의 숭배 삶의 모습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참된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27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